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날씨가 참 서늘해졌습니다. 서늘해졌기 때문에 참 이 바람조차 달라졌고 이 바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을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늘한 바람을 맞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한 가지 깊은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일과 직장에 몰두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돈에 집착할 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름 석자 그것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죠. 영혼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르하흐입니다. 르하흐. 이게 중간 발음이라서 르하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이 르하흐의 다른 뜻은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씩 서늘하고 산뜻한 바람을 맞으면 우리는 영혼이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런 바람 속에서 영혼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 그리고 이 자연, 여기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교회 이번 주는 그런 위대한 바람을 맞으러 사람들이 다 안 나왔나 봐요. 어딜 갔는지 가끔 이럴 때쯤이면 나 빼놓고 카톡방에 따로 있어서 순번을 정해놓고 다 같이 안 나오는 건 아닌지. 지금 박 목장님네 저는 거의 전멸이죠, 전멸. 내쫓은 건 아닌지 의심도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갇혀진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었고, 사무실에 갇혀 있었고, 관계에 갇혀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스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날이면 한 번씩 바람을 쏘이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분명 살아날 것입니다. 바람을 쏘이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야기지만 9월달 안에는 예배를 짧게 드리고 바람 맞으러 한강에 한번 나가서 소그룹을 해볼까 합니다. 그때 설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네, 다 좋아하네요. 예배를 짧게 드리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니죠? 네. 그러나 한 주 동안은요, 서늘한 바람과 대조되게 싸늘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건 수원 세 모녀 사건입니다. 숨진 이들은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입니다.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들의 생활금과 공과금에 얽힌 사연입니다. 공과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녔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니 마음이 아파서 나누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수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우리의 동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띌 땐 주저하지 말고 이들을 도와야 됩니다. 객관성을 갖지 말고 먼저는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관심은 오지랖이라는 핀잔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복음의 도리는 사마리아인의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회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5억을 가진들 내 옆 사람을 위해서 5만 원도 못 쓰면 당신이 거렁뱅이랑 다른 게 뭐가 있겠소? 한 번쯤은 새겨들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개인의 힘으로 안 되면요. 반드시 이 교회, 우리가 본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그들의 상황, 그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쪼개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마찬가지 논리죠. 교회 재산이 10억을 가진들 내 옆에 사람을 위해서 100만 원도 쓰지 못하면 그거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100만 원도 모으지 못하면 그거 이미 교회도 아닌 거예요. 생존의 위기를 돕는데 객관성을 운운하는 것, 그건 역시 예수의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라는 게 아니라 생존 자체에 거기에 위협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어 하고 그런 분들을 후원할 겁니다. 원래는 오늘쯤 해서 제주도에서 해녀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함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내왔던 시간들을 좀 나누려고도 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쨌든요. 만약에 우리가 본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스스로 세운 기준도 통과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는 거짓된 교회라고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주님은 큰 교회를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만 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맙시다. 매번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런 본문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경구죠. 그래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16절까지만 본문을 전달한 것 같은데 그 간사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치를 줬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오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리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아주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국어를 가리켜서 무슨 문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표운 문자라고 합니다. 이 표운 문자, 이 형태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느니 산스크리트어에서 영향을 받았느니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통해서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는 걸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걸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개울에 물 흐르는 소리, 바람 소리까지 표기할 수 있는 언어를 만들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교훈할 수 있고 그들을 전달할 수 있는 소리를 문자로 만드는 것. 그런 과학적이고 백성들의 애민을 살린 정신이 바로 이 표운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운 문자로 표기된 국어를 뭐라 그러냐? 훈민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훈민전음. 이 처음 훈민전음에 나온 책, 그 책의 아니죠. 훈민전음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이 세례 요한을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훈민전음의 첫 어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우리가 볼 땐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책을 편찬했고 그 첫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4가지 대조를 이루어요. 잘 들어봐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2가지 대조고요. 한자와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2가지 대조예요. 이 4가지 대조를 통해서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명나라를 당시에 있었던 명나라를 향한 위대한 반란이고 낭만 있는 도전이고 아름다운 결기인 겁니다. 즉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순한 표현이요. 얼핏 보기에는 안부를 묻는 것 같고 얼핏 보기에는 어떤 위로적 성격 같고 그리고 도덕적 경고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위대한 바울의 의도가 박음질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의도가 박음질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수련회 다시 온 것 같죠? 그 의도는 뭐냐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뜻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저 세 단어에 아주 위대하게 박음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논쟁, 그들의 관심,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민을 파악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성경은 아마도 AD 51년부터 53년경에 100% 쓰여졌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의 아라비아 여정을 AD 33년에서 35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 시간이 맞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1년에서 54년에 쓰인 책은 비교적 바울 서신의 초기에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의 초기에 쓰였던 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의 문서 작업의 초기에 보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거칠고 날카롭고 그리고 적나라하고 그리고 또 예민합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그런 바울의 야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그래요? 하음이도 전도사님 봐주세요. 하음이, 그렇죠. 미소 너무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와 문제, 그리고 어떤 시대적 사조가 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재림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들은 재림이 곧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땐 재림 신앙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재림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이니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심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 환영하죠? 지금 충환이 하품을 찌겠는데? 주님 오시는 거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영하고 오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래서 사명으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해한 재림신앙이자 재림신앙을 대하는 종말론적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곧 멸망이다, 세상이 끝난다라는 생각의 유행으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도 돌보지 않았고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Known as stupid as a working man. 제가 요즘 영어를 공부해서 한번 연습해 봤어요. 일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만큼 as one,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인생의 허무와 허망함을 이야기했어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냉담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오니까. 바울은요, 그런데요, 그런 데살로니가의 모든 시대 정신을 깨부수려고 펜을 들어요. 아까 초기 서신들은 날카롭다고 했잖아요. 그 날카로움 되게 많은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일하기 싫으니? 육체가 천한 것이니? 그러면 처먹지도 마,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일하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문장 속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다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들어봐요. 중요한 바울의 신학이에요.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흙과 백, 어둠과 빛, 천국과 지옥,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하늘의 가치가 귀한 만큼 이 땅에서의 육체와 노동은 너무 귀하고 주께서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남은 이 땅의 삶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일깨워 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라는 가치, 공동체라는 가치는 여전히 위대한 하늘의 유산임을 끊임없이 편지들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신학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점을 강조하는 그 첫 번째 언어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첫 번째는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 데살로니가 편지의 마지막에 정돈하면서 씁니다. 우리 12, 1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화목하라. 아멘. 그들 당시에 있었던 종말론이라는 이름, 이 땅이 곧 끝난다라는 이름, 그래서 마음대로 멋대로 살자, 일도 하지 말자, 이런 이름 속에서 바울은요,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걸 잃어버렸는데 바로 교회라는 가치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사조와 유행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멋진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위로 지도를 그려주고 싶은데 마게도냐가 있고 아래로는 그리스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동일하게 그 시대 때 유행했던 사조가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 스토아 학파가 뭘 주장했냐면요. 금욕주의를 주장했어요. 금욕주의.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햇빛 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 어떤 시인이 햇빛을 쐬고 있는데 사람이 그 햇빛을 막았대요. 그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큰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왜 그 햇빛을 막냐? 무슨 뚱딴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햇빛 받으면서 언제 이 세상이 멸망하는지 그거나 계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유행, 막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가치, 교회라는 위대한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질서를 잃어버리니까 사역자의 수고로움, 사역자의 노동, 사역자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강조하죠.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 사역자의 사랑을 알아주어라. 오늘 본문에는요, 여기 이 빨간색, 다스리고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오라는 국어로는 하나 표현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요, 알아주다가 이 에이도인데요. 이 에이도가 다 종속절이에요. 그들의 수고로움을 알고 애씀을 알고 희생함을 알고 그들의 사랑에 일깨우는 사역을 계속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 교회는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성장을 했냐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지금 2020년 20년 아니지 22년 8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개수를 하니까 이 8월이 뭔가 어색한 거예요. 왜 어색하냐? 처음으로 근 창립 이래로 새신자가 안 온 유일한 달이에요. 근데 8월을 잊지 않겠어.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얼굴을 빼꼼 비치고 오고 뭐 인사도 하고 뭐 누구 친구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8월엔 안 왔어. 근데 이 8월을 잊지 않겠어. 김미소 생일도 8월. 8월 생일인 사람 또 누구예요? 준성이도 안 왔어. 이 8월 것들. 이 8월 것들 아주 그냥.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어색한 거예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성장하면서 우리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이런 방향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노력을 잘해서 우리가 본 교회가 성장한 거야.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설프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등장할 수 있고 또 이후로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본 교회에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알았어. 그게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언제나요? 교회에서 제일 수고한 사람은 사역자예요. 1인칭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예요. 그 다음은 간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목자님들이에요. 이 영적 질서가 진짜 낮아요. 지난번에 뭐 소문에 의하면 박재원 간사가 막 벽을 때려쳤다 그래요. 뭐 농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설교 예를 듣기 위해서 제가 과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자의 무게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들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질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위험한 영적 위기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신앙은 괜찮은데 저 사역자의 신앙은 별로인 것 같고 저 사역자의 신앙은 좀 자기보다 못한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임 간사님, 박지원 간사님 동일하게 포함이에요. 내가 저 간사님들보단 좀 낫지 않나? 헛소리하지 마요. 우리 목자님들도 포함이에요. 내가 우리 목자님들보다 좀 괜찮지 않나? 죽었다 깨나도 못 나요. 죽었다 깨나도. 가끔 강혜라 사모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다 수고롭게 뒤에서 노력을 해주고 참아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냐. 헛소리예요. 교회는 사역자가 늘 제일 수고합니다. 웃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소리. 저희 어머니도 얘기해요.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고. 헛소리예요. 다 주의 사역자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요, 매번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를요, 이 에이도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자주 해요. 알아주어라. 그런데 이런 문법적인 게 있어요. 잘 봐요. 아까 농담한 거고, 아내도 어머니도 여러분도 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문법적 기교를 펼쳐요. 내가 너네가 힘든 걸 알듯이 너네도 사역자의 수고로움과 희생을 알아야지. 바울은 그게 교회의 중요한 질서와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의 희생을 알아봐 주어야 교회가 건강한 부분들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봐 주는지 그들의 고충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건요, 주고 받는 거예요. 사랑을 주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사랑을 받기만 하면 끝도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진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충전기 사건, 내가 이걸 잊지 못하겠어. 난 솔직히 진짜 민망해. 집에서도 얼마나 많이 혼나고, 그거 하고 카톡 쓰고 이제 카페 쪽으로 나갔는데 인가사가 박 목자도 뭐야? 그래서 실수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토요일에 분명히 충전기가 있었어요. 토요일까지 썼어요. 왜냐면 토요일 전에까지 우리는 이제 성경 끝말잇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주일이 끝나고 평일에 가니까 없는 거야. 그러면 유추할 수 있겠죠. 처음에 물어봤어요. 윤간사 썼어요? 박목자 썼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안 썼대요. 그러면 뭐야?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썼겠지.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지금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 가정에서 나에게 사랑을 줬어. 고마워요. 민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도 저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이 간사님과 목자님들의 삶, 그런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왜? 그게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얼마나 관심 가져주기 좋은 주절이에요. 다 안 왔어. 왜 안 온 거야? 박 목자님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게 혼내고 막 때리고 막, 야, 뭐, 어제도 이제 표현이 곱게 안 나요. 여기서 하는데, 이 새끼 봐라? 이 설교 녹음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식 이놈도 아니에요. 이 새끼 봐라. 사랑 주기 좋은 계절. 서로 관심 주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좀 무거운 얘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이런 명절에는요, 한 번쯤은 그런 고마운 교회 사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지난 2년간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이 어려워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물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당연히 안 했어요. 물론 한 친구도 있지만 뭐 고맙기도 하지만 진짜 안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쯤에는 여러분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탁하는 건데 우리 두 간사님도 이제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우리 14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베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 바울 서신은요, 이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교회 마지막 문안을 할 때 그 교회 대표되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들, 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유스게사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이름을 다 호명해요.
마치 저의 설교와 비슷하게, 미안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12제자 호명 안 해요. 지들 이름만 막 얘기를 하지. 호명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람들의 대단함을 표현해요. 그런데요, 디모데전서는, 데살로니가는요,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굴 이야기하냐?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참 재밌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게으르고 악하고 힘이 없고 병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는 그런 관계적 지향성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 세워주는 관계가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건가? 우리가 본 교회 이번 주에 적재가 많았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 연약한 이들이에요. 진짜예요. 더 사랑해주고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하고 또 권면하며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교회에 저렇게 하주가 울잖아요. 그러면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가 보구나. 그리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민이가 지금 놀잇감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손 빨고 있네. 그러면 놀이개라도 사줘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좋은 거라는 겁니다. 언제나요. 나랑 불편한 사람을 버리면 편해요. 손절하면 그만이고요. 나만 생각하는 게 효율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이 세상의 관계 원론이고 관계 이론인데 바울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서로 세워주고. 내가 서기 위해서 이 세상의 관계는요. 내가 서기 위해서 누군가 등을 밟아요.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등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성숙하게도 서로에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참 아름답고 고마운 분위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구적 인간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번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12제자만 뽑았나? 그리고 12제자랑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12제자를 무엇을 훈련시켰나? 그거 망한 제자훈련 프로그램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론의 끝을 윤용식 형제가 놀랍게 맞췄어요. 사실 나 좀 놀랬고 당황했고 소름 돋았어. 이거 어떻게 맞췄지? 그때 윤용식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본인의 대답을 까먹었나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게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아프다, 서로가 힘들다. 그럼 서로에게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하다, 서로가 게으르다, 서로가 못 따라온다. 그러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뭐 예배 오늘 빠져서 어디가 그런 지체가 아니에요. 호명해서 죄송해요. 막 박인혜 같은 지체들이에요. 왜? 공부하잖아요. 쉬운 게 아닌 거라고요. 그러면요, 특별히 사랑을 막 더 줘야 돼요. 충환 형제, 그 이대자매에게 그 비타민이라도 한 주,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하나 쿠폰이라도 보내주세요. 이게 교회라고요. 지금 8월에 얼마나 기분이 싱숭생숭이 하겠어. 마음이 싱숭이생숭이야. 다 바람 보면서 막 좋은데 막, 자기네 막 앉아가지고 막 12시간 공부하고 막. 우리가 본 교회에 또 연약한 지체들이 누구 있어요? 아이 엄마들이에요.
박수진 자매 지금 애를 2개 안고 막 이게 지금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지금 뭐 옆에서 마귀 소리가 들리는 건지 하미 소리가 들리는 건지 뭐 굉장히 힘들다고. 뭐 저 누구예요? 고은비 자매. 지금 아이를 하나 품고 상현이도 애고 지금 저 이제 하민이도 애고 강혜라 사모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저분들은 항상 서서 예배드리고 몸으로 예배드려요. 여러분은 고정적으로 앉아있죠? 뒤에 사람들은요 막 앉았다 일어났다 섰다 돌아다녔다 막. 저분들이 더 연약한 지체들이라고요. 저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게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허연희 권사님이에요. 허연희 권사님 왜 연약해요? 물론 이제 제일 강하신 분인데 쭉 혼자 남편도 일찍 사별하셔가지고 네? 혼자 있잖아. 빨리 이제 허연희 권사님 친구 만들어주기 대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아무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항상 돌아보고 서로에게 엉키고 서로에게 설키고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아지는 그런 복음. 여러분 그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자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제자들보다 훨씬 스펙이 있고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돼. 훨씬 많이 알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분토로 여겼다. 너랑 나랑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 야만인이라는 표현도 써요.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의 모습으로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야채를 먹는 사람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관계에서 다시 따라볼게요. 성질대로 하는 사람. 그럼요. 성질대로 승질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성질대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본 교회에서 딱 4명 정도 통해요. 누구냐? 박하음 씨, 박하주 씨, 김미소 씨, 이하민 씨. 네? 요런 애들만 통하는 거라고요. 지금도 지 성질대로 지금 뭐 복음서를 읽는지 주고. 여러분, 우리는 성질대로 하는 그런 모난 모습이 없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 공동체가, 잘 봐요, 정말 추구해야 되는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예요. 그런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15절이랑 같이 종속절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냐면요, 바울은요, 이 정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서적인 추구점을 악을 쫓지 말고 원래 이게 뭐 우리가 볼 때 16, 17, 18이 뭐 엄청 대단한 절, 물론 대단한 절이죠. 무슨 뭐 어떤 분은 뭐 영적 삼박자라고 하는데 그냥 헬라어로 보면 15절도 종속절이에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수사학적 하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정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귀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아니, 기분까지 나빴을 거예요. 왜? 자신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유로 인생의 허망을 이야기하고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감사, 기도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선과 악도 쫓거나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내일이라는 소망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인 삶으로,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특징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떠냐?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항상 선을 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해요. 교회의 정서가 이거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교회의 크기와 힘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제 숨이 실제로 막혔어요. 막, 진짜로 막힐 정도로 너무 환희해졌고 아름다운 구절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18절 말씀인데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부터 잘 집중해봐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숨이 가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정말 환희해졌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다 못했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1시간을 준비한 거예요. 금, 토, 일요일까지. 제가 성경을 몰라서 글을 못 써서 이렇게 준비했겠죠? 막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좋은 설교는 예화나 말의 농담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정확도예요. 정확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르침을 지금 오늘 본문부터 포함해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원어로는 더 좋아요. 데우데우스 엔 크리스토 예수 에이스 휘마스.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 18절에서요,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먼저 강조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는 뺀데 하나님의 뜻. 완전히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삼위일체만큼 최상위적 강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축복을 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약속, 에큐메니컬이 아니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에큐메니컬. 아무튼 네,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가장 최상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경험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잘 봐요. 저 종말을 말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욕, 인생엔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세상 유행에 다 빠져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상 유행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트렌디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그 트렌디한 거의 그 끝에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우리를 허욕하게 하고 우리를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를 깎아먹게 하고 당신은 존귀함이다라는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훨씬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 메시지, 유행은 진짜 그렇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의지,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이는 거죠. 여기에 너네가 살아갈 가치가 펼쳐지는 거란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바울이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엉뚱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 이게 정말 강력한 확신이라면 바울이 모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 이 모든 메시지 플러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들, 이거를요 모든 교회의 편지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하면? 생각해봐요.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편지. 이 로마서에, 고린도에, 빌립보에, 에베소에 각 교회들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회람 서신인데요. 회람 편지는 그들끼리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비밀문서예요. 외부로 유출이 잘 안 된다고요. 즉 바울이 똑같은 말을 쓴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데살로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말이 너무 좋아서 아름답게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재탕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이게요,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라도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직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 잘 봅시다. 로마서에는요, 칭의에 대해서 강조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의 문제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경륜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교회에 맞는, 각각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천편일률적인 막연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돈이 많아야 되고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 각각 교회에 맞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확실한 뜻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성. 여러분, 이상성이에요. 한 개인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개인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요, 윤용식 형제에게 다르고 정현미 자매에게 달라요. 그게 이상현 형제에게 다르고 그게 김선아 자매에게 달라요. 다 다른데요, 다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꼽는 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품는 꿈과 그런 내일을 향한 의지들이 있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더 잘 살고 싶은 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멋지게 되는 거, 그거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도 하나님도 삼위일체도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나를 향한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윤용식 형제를 향한, 우리 임선아 사모를 향한, 충한 형제를 향한 그런 야훼의 이상성이 여러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벌고 더 벌고 유명해지고 더 유명해지는 그런 진화론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참된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상성을 깨닫고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만하는 거고 그만큼 절제하는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 나아가고 그만큼 스톱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예요. 시대사조에 유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는 이상성, 여러분 그거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이상성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이상성을 품고 더 각자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용식 형제가 진심으로 지금을 넘어서 재활센터를 차리는 이상성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이상현 형제가 지금을 넘어서 기업을 세우겠다라는 이상성도 정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는 진심으로 박 목자님이 지금을 넘어서, 우리 항상 얘기하는데 건물을 세워야 된다. 건물주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본 교회 건물 난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끊임없이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이상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자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은비 자매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이상성, 그게 디자인인지 뭔지 그 이상까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박수진 자매도 마찬가지고 정현미 자매도 마찬가지고, 저 누구야, 널 또 예의라고 부를 뻔했어. 이내 자매도 마찬가지고, 지원 간사는 말할 것도 없고, 헤라 사모도 말할 것도 없고, 한 번도 바울은 현실의 수능 하나를 얘기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성은 놀라운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에너지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상성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엉뚱한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요. 언제나 이상적인 걸 추구할 때 탄생했어요. 라이터, 전기,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 우리가 매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다 이상성을 추구할 때 그게 제대로 표현해서 등장했던 엉뚱한 지점에서 탄생했던 우연히 발견했던 이상성을 추구할 때 탄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교만해질까 봐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8월 달 지난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있는데 거기 잡지에 무명이 실렸어요. 무명 내용이 실렸는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 이야기가 실렸어요. 제가 그걸 쓴 거. 오늘 벌써 인상 써요. 그런 거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고, 평생 뭐예요? 두 자녀, 김희진 형제 엄청 먹거든요? 김이란 형제를 먹여 살려고, 김덕기 아버님, 그 평생 먹여 살리고, 그냥 가정생활을 한 거예요. 직장생활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상성에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 뭐예요? 어머니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어머니가 예전에 수속됐던 그 교회를 살려야 된다고 제가 한 20, 30년간 봐온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요, 지금 없어졌어요. 어머니 삶은 망한 건가요? 어머니의 비전, 어머니의 노력, 어머니의 그거는 다 막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왜? 그 결과로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있고 우리가 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지만 거기에 메시지를 받고 저는 신앙을 자라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요, 얼마든지 이상성을 추구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현실 그 너먼 이상성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명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의 방향은요, 잘 봐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모아놓고 애쓰고 야고보서의 그 교훈처럼 부자야 네가 내일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를 위한 그 내일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힘과 이상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바울은 그 모든 실력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힘쓴 거예요. 뭘 했어요 그가? 교회만 세웠지. 여러분 더불어 우리가 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 교회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품는 이상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또렷하고 분명하니까. 언제나 청아하고 선명하게 들려오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이 설교를 제가 2번 했는데 이 설교를 할 때 언제나 사람이 적네. 방금 깨달았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 그럼요. 우리의 꿈은, 우리의 이상성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고 싶어요. 원래 그거를 막 이만큼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 왜?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바울의 4차 선교를 지원했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교회예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로마를 복음으로 전복시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파한 교회예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서신서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가치를 추구할 때 위대한 에너지, 위대한 유산, 위대한 정신을 야훼가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본 교회는 평범하지만 작지만 앞으로 더 이 안디옥 교회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진심인데 우리가 본 교회 성도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보다 이게 중요한 제 믿음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막 설렜어. 교회보다 충환이가 더 유명해져야 돼요. 또 유명해져야 된다는 게 또 오해하면 안 돼.
교회보다 윤용식 형제가 박지원 간사가 더 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들의 에너지가 그들의 힘이 꼴랑 이게 전부야? 이거 뭐야? 막 여기 벽 곰팡이 보여? 막 이게 다 쓰러져 내려가고 부셔져 나오고 막 빵꾸 난 거? 이런데 왜 다녀? 막 PPT도 막 이런데 왜 다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사역자라고 아직도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 지점을 보고 걸어갑시다. 유행과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를 보면서 걷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도감을 정하고 우리의 방향감을 정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도 주님이 보여주신 거에 쿨하게 힘쓰기도 하고 절제하는 화려한 가짜가 아니라 단순한 진짜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이상성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번사에 감사합시다. 연약하고 게으른 사람들 세워줍시다. 무엇보다 목회자의 수고스러움도 알아봐 줍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을 생각하는데요. PPT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반칠환 선생님의 팔자라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되게 중요한 시인데요. 잘 들어봐요. 이건 하음이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설교자보다 말을 많이 하니까 설교자보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래 설교자보다 모션도 커가지고 이 중요한 시예요. 잘 들어봐요. 나비는 날개가 제일로 무겁고 공룡은 다리가 제일로 무겁고 시인은 펜 한 자루가 제일로 무겁고 건달은 빈 등이 제일로 무겁다. 멋지지 않아요? 경이롭지 않은가? 저마다 가장 무거운 걸 가장 잘 휘두르는 법이니. 여러분 이게 팔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탁월한 시예요. 저는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이 성경책 한 장이에요. 나 잘 안 넘어가. 여러분 저는 제일 무거운 게 이 교회예요. 누가 볼 때는 야 이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 예산도 없는 교회, 비웃을 수 있고 뭐 바람 불면 쓰러질 교회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는요 말씀 위에 지어진 교회고 위대해질 거고 정말로 그 지점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삶이 무거울 거예요. 이상성을 추구할 때 굉장히 버거워질 거예요. 막 사회복지사 1급 준비하느라 힘들고 막 영상 만드느라 힘들고 막 사람들 치료하느라 힘들고 막 애기 키우느라 힘들고 막 이상성을 추구하면 다 힘들어요. 저 7급 공무원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저마다 가장 잘 휘두르는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상을 우리가 가져봅시다.